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이로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또 말씀은 아무런 흠이나 또 오류가 없으며 우리 앞에 주어진 성경 말씀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가 담겨 있고 또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객관적인 그런 진리가 담겨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도록 바라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또 그 안에 주어진 뜻을 우리가 깨우치고 또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미련한 저희들을 말씀의 진리로 인도하시고 먹여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몇 년 전인가요? 이 사회면에 좀 기사가 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선풍기 아줌마라고 기억나시는가요? 이렇게 이제 성형 수술을 너무 자주 많이 해서 얼굴이 선풍기 같이 커진 분 이야기가 굉장히 이렇게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이렇게 옛날 사진을 보면 원래 예뻤습니다. 그런데 더 예뻐지기 위해서 성형 수술을 너무 많이 자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부작용으로 얼굴이 선풍기까지 커졌고 그것을 얼굴을 되돌리려고 재건 수술을 했는데 원래대로는 돌아가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지금 모습보다 더 영광스러워지고 더 잘나고자 하는 욕망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욕망 때문에 현재를 망가뜨릴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의 모습도 괜찮은데 현재 우리의 가진 것도 괜찮은데 그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더 나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강해서 현재를 망가뜨릴 때가 참 많다. 그래서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나아지려는 노력 속에 퇴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열망하는 그런 갈망 속에서 현재를 망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내적인 본능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다뤄나가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원하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이니?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줄게 네가 원하는 한 가지가 무엇이니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우리 찬양 중에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런 찬양들이 있죠. 사실 찬양 부를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우리 마음속의 생각이 많이 다르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추구함이 상당히 강하죠.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받는가? 하나님이 주시던가? 만약에 하나님이 주셨다면 또 다른 갈망이 생기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안 주신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설교를 들어보다 보면은 이런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원하는 것을 구해라. 그리고 믿어라. 그러면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주장하는 설교가 있는 반면에 어떤 목사님도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구하는 것의 95% 이상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어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단순하게 대답하기가 힘들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부탁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이겁니다.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탁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가? 우리가 자주 가지는 질문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해도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요, 좀 쭈삣쭈삣해요. 다른 사람 기도는 열심히 하고 교회 기도는 하면서 정작 자기의 기도는 잘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좀 멋쩍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죠? 내가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 안 하셨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면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질문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세베대 아들, 세베대라는 이 한 아버지를 둔 요한과 야고보, 그러니까 둘이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명이죠. 요한과 야고보, 요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로 출발되는데 바로 앞에 이 32절부터 34절, 오늘 35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세 절을 읽어보면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문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또 다른 복음에서 보면은 거듭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내 때를 이야기하셨고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이 중요한 당신의 복음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 사건 앞에 예수님께서는 또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로마 사람들을 말하죠. 본디오 빌라도.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임박한 당신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피땀을 흘리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만큼 힘든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굉장히 이 뻔뻔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어주기를 원한다. 이 부탁이 아니라 거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참 웃긴 게요. 여러분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돈 꿔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 돈 꿔달라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임박한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36절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것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당신이 영광스럽게 될 때, 오늘날 말하면 당신이 한 자리 할 때 우리 둘 중에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오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시 부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때 우리를 최측근이니까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 주옵소서, 국무총리와 경제부 장관을 시켜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유대인들의 착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왕이여, 왕으로 오신 다윗의 왕이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고 이랬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번영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들 거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힘없이 잡히는 모습을 보고 실망한 군중들이, 똑같은 군중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제자들도 여전히 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이 이 땅의 영광을 취할 때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왜 이런 주장을 했는가? 이들은 예수님의 측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측근이 맞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측근이 3-4명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러니까 측근이니까 우리를 좌편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내죠. 저들이 먼저 청탁하는구나. 먼저 앞자리에 찾으려고 하는구나.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이들을 책망하거나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요구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책망하거나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 거절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훨씬 더 나은 방법으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지금 영광을 구하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과 이들이 구하는 영광은 차이가 있어요. 이들이 구하는 영광은 세상의 영광입니다. 이들이 구하는 영광은 현실 세계의 영광입니다. 이들이 구하는 영광은 바로 닥칠 삶에 주어질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땅에서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그 영광이 아니고, 이 땅의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고 이 땅의 영광은 속이는 영광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영광의 자리로 갖다 놓을 길을 알려주마. 그리고 너희가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해줄게. 그때 말씀하시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과 제자들이 말하는 영광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광은 진짜 영광이고, 제자들이 원하는 영광은 가짜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고, 제자들이 원하는 영광은 가짜 모조 다이아몬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무엇이냐? 그 길이 바로 고난이다 이걸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의 고난이 그 영광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지금 제자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여전히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광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영광이 주어질 수 있다면 어떤 대가도 감수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한 가지 있죠.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한 가지를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를 용의가 있죠. 있을 겁니다. 이것만 이룰 수 있으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용의가 있을 거예요. 제자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첫 번째, 잔은 바로 죄인들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실 하나님의 형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고난과 죽임 당하심을 의미하고요. 침례,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세례는 죄를 씻김 받는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상징한다. 거듭남을 상징한다. 구원을 상징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세례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첫째는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 그러므로 세례는 옛 자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의미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자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의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2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에 쓰이는 물을 생각해 보시면은, 물은 노아의 홍수의 물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물, 성전 안에 대하에 담겨있던 그 물은 정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씻음받음, 죄를 씻음받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같은 물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정결함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았을 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례의 의미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바로 당신이 십자가에서 받으실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심판의 물이 당신을 엄습할 것이다. 그래서 잔과 세례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너희가 내가 받을 고난과 죽임당함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왜? 너희가 영광을 원한다면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영광은 이 땅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땅의 죽음, 자기 부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할 수 있다. 마치 너희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하지만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들은 자기 자신의 상황을 모르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39절에 그러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고난도 받고 심지어 죽임 당함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돌이켜보면은 영광을 원하는 이들의 기도를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짜 방법으로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을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이들은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이들의 대부분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그리고 이들은 지금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응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응답 받았어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수님의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힘든가? 왜 헷갈리는가? 왜 우리는 기도를 주저주저 하는가? 왜 그러냔 말이죠. 제자들처럼 우리는 이 땅의 영광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있어요. 이 땅의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영광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소망이 떠오르겠지만 우리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소망 중에서 성경에서 정의하는 소망의 내용과 부합하는 소망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석사,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요, 대부분의 논문에는 한 챕터가 용어 정리입니다. 용어 정의. 이 논문에서 이 낱말을 쓸 때는 이 뜻이다. 기독교 논문이면은 이 논문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의미한다.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민중해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정치적 압박과 어떤 그 성적 차별을 받는 사람들을 해방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용어 정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쓸 때 hope,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쓸 때 어느 구절에서 이 땅에서의 소망을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소망을 가질지어다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의 재림과 천국을 의미했지 어느 구절에서 이 땅에서 소망을 이야기합니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내가 이 땅에서 투자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첫째는 보이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것,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을 믿는 믿음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는 현세의 일들로 꽉 차 있어요. 현실 속에서 나에게 즉각적으로 주어질 일들을 우리는
지나치게 궁극적으로 바라기 때문에 항상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코드가 안 맞아요. 성경을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큐티를 아무리 하면 뭐예요? 책 딱 덮고 나면 머릿속에는 현실의 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내가 현실의 영광에 꽂혀 있을 때는 하늘의 문이 나한테 열리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평강이 나한테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내 삶 속에 초조함과 불안함이 떠나지 않는다,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의 영광에만 매달렸기 때문에. 현실의 목표에만 매달렸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점점 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은 우리의 삶의 관심과 우리의 삶의 소망과 우리의 삶의 갈망이 점점 더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오실 예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땅의 일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약간 다른 문맥입니다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여기서 불쌍한, 비참한 자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이 땅만 바라기 때문에.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는 기복신앙, 율법신앙, 인본주의, 이 기독교의 잘못된 변형된 형태들, 그러니까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잘못된 형태들은 모두가 기독교를 현세화한 거예요. 기독교를 현세화하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렌즈를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니까 성경 구절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을 내 욕심만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아니,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모든 것에는 안 풀리는 일, 실패하는 일, 안 되는 일을 포함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높은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 인간적으로 잘 풀렸습니까? 감옥 가고 두드려 맞고 일찍 죽고,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들은 지금 영광 가운데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너희가 기도하는 것보다, 구하는 모든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과 존귀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린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왜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땅만을 생각하고 즉각적인 결과만을 노리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이루실 하나님은 영혼을 바라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안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세상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는 평안을 원합니다. 우리는 안락을 원하고 풍요를 원해요. 그걸 나무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풍요를 원하느냐? 풍요를 줄게. 응답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 부자를 안 만들어 주시더라도 천국 가면 천국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래요.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이 시급하다. 아니요. 나중 일을 생각하는 게 믿음이고 그게 기독교인의 소망이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믿어 나가는 사람에게 현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을 골똘히 생각하고 골똘히 고민한다고 칩시다. 생각은 해야 돼요.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고 너무 지나치게 근심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안 이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뭐가 나아지는입니까? 그래서 나아지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근심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조금이라도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이룰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서 나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늘나라이지, 지금은 내가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지만 조금씩 하늘나라로 소망을 옮겨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현실의 조건은 똑같아요. 잘 되는 것, 안 되는 것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바로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외적 조건은 똑같지만 내적인 상태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현실의 욕망에 휩싸여 사는 사람은 점점 더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고요, 사람 속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지난주에 얘기한 그 세 번째 밭, 가시덤불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점점 더 옥토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되는데, 첫째는 말씀, 둘째는 기도, 세 번째 회개가 돼야 되는데, 가시덤불에서 가시덤불이 왜 자랍니까? 가시덤불밭에 가시덤불이 왜 자랍니까? 가시덤불은 다른 밭에 자라는 게 아니라 내 밭에 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현실에 관한 욕망과 탐심과 욕심과 걱정이 너무 크면 그게 가시덤불이 된다는 것이죠. 가시덤불은 누가 키우고 있습니까? 내가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 가시덤불은 내가 버려야 될, 회개해야 될 가시덤불이 올시다. 그 가시덤불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나의 순종이 죽이는 것이지, 내가 가시덤불을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열매가 납니까? 근데 그 가시덤불이 누구를 해쳐요? 나를 해쳐요. 그러므로 현실의 욕망을 꼭 붙잡고 있으면 내가 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속화된 교회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뭐예요? 맨날 바라는 것은 절에서 비는 거나 교회에서 비는 거나 무당한테 비는 거나 똑같으면 그건 뭐예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은 이걸 분명히 압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나의 종착역은 영광이에요. 나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나의 종착역은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열차 안에 타 있어요. 지난달 5월달 22일 날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아리아나 그랑데라는 이 미국의 유명한 그 팝 가수가, 여자 가수가 공연을 했습니다.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죠? 폭탄 테러가 있었죠. 그래서 22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쳤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왜? 그 사진도 봤고 뉴스도 계속 나왔고 그걸 계속 매스컴에서 보여주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은 모르실걸요? 그로부터 5일 뒤에 이집트에서 29명의 기독교인이 이슬람 테러리스트한테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이 중상을 입었어요.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첫째는 인종차별적이라고 그래요. 중동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세계 뉴스에 안 나왔다. 저는 사탄의 장난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순교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순교와 관계없잖아. 우리는 순교와 관계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 아니요, 우리가 순교와 관계없는 장소에 살고 있지만 순교와 관계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순교자가 가장 많이 배출된 것은 1세기도 아니고 2세기도 아니고 20세기와 21세기입니다. 통계적으로, 숫자적으로 기독교 순교자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20세기와 오늘날 21세기에 가장 많은 순교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집트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를 예를 들자면은,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2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수도원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슬람 무장 테러리스트들이 나타나가지고 버스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버스에서 아이들과 어른들 하나하나를 내리면서 물었습니다. 당신 무슬림이냐?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입니다. 저기가. 기독교인입니다. 저기가. 기독교, 한 명도 무슬림이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다 기독교인이라서 저쪽에 세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줬습니다. 무슬림으로 개종할래? 기독교를 포기하고 무슬림으로 개종할래? 물었습니다. 아니, 머리에 총을 쐈어요. 아니, 칼로 목을 뱄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머리에 총 쏘거나 칼로 목을 따거나. 그래서 죽은 사람이 어른 19명이고 아이가 10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대 버스는 도망가니까 총을 난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중상자가 많이 수십 명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종착역은 어디죠? 응? 이들의 종착역은 어디죠? 순교자의 영광입니다. 아멘.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린 순교 당할 기회가 없을지라도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되고 말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크리스찬,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라면 우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그런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도 않으시고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제자들이 그 세상의 영광을 구했지만 그들에게 영광을 구하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고난이 영광을 구하는 길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은 영광이 이런 것 아니냐? 남의 위에 군림해서 남을 부리는 게 영광 아니냐? 그죠? 남에게 인정받고 관심받고 남의 위에 군림하고 돈 쓰면서 힘을 과시하고 이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교회로 따지면은 높은 신분에 올라갈수록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근데 군림하는 자가 되고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1등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영광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1등이 되고 싶으면 꼴찌가 되라는 거예요. 1등이 되고 싶으면 기꺼이 꼴찌가 되라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바로 고난과 자기 부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이 너무 앞서잖아요. 우리 영혼을 죽입니다. 그리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갈망,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이상으로 응답하실 거예요. 내 병을 고쳐달라. 이 땅에서 병을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영원히 썩지 않은 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완벽한 배우자가 필요한데 우리의 진정한 배우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있는 배우자가 우리의 영원한 배우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여자분이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가게 됐는데 선교 이거 혼자 하기 감당하기 곤란하니까 저한테 맞는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나보다 너에게 더 좋은 배우자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믿고 갔어요. 그 사람이 지금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주님을 가장 바라는 사람이 가장 평강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이외의 것은 덤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배우자는 덤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배우자는 일시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세상의 배우자가 얻어진다고 내가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아닌 거 알잖아요. 물론 배우자가 주어지는 기쁨과 보람도 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천국이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배우자가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는 그거에 변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그거에 꽂혀 있으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성공, 이룸 필요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아무리 이루어도 욕심을 채울 수 없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종착역입니다. 그래서 말세 신앙이 필요합니다. 천국만을 바라보고 세상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마음의 중심이 천국으로 점점 향하지 않으면, 예수의 제 이름으로 향하지 않으면 그 가짜 신앙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기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기도 제목들 기도하세요. 갈망들을 기도하세요.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응답하실 겁니다.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 집이 없어요. 집을 주세요. 기도하세요. 이 땅에서 안 주면 다음 세상에 집을 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걸 여러분이 꼭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애간장을 녹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것이다. 그런 약속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킬 것이다. 이게 가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아뢰는 거예요. 아뢰는다고 아뢰는 대로 다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만 아뢰는 거예요. 왜? 그랬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 이루어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저도 인간인지라 이런 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꽉 차게 해주십시오. 이곳에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예배자로 꽉 차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지면 어디서 이루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모든 방언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웅장한 성전을 꽉 채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속에 내가 갈 거 아닙니까?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에게 가장 악랄한 존재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 자신의 우상을 가지고 자기를 두드려 패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두드려 패지 말고 하늘 문을 두드려라. 어떤 식으로든 응답하마.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입을 열지 못할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할렐루야, 다 이루어졌네. 다 이루어질 겁니다. 고통 없는 세상, 눈물 없는 세상, 초조함 없는 세상, 빈부의 격차가 없는 세상, 나를 증명하려고 바둥바둥 거리도 안 되는 세상, 병이 없는 세상, 죽음이 없는 세상, 다 이루어질 겁니다. 다. 그걸 바라는 것이 기독교인이죠. 그걸 바라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이죠. 왜? 세상을 넘어서서 다음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을 넘어서 다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